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의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눈이 내리는 가운데 우리 또 예배당을 함께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오고 가는 길 미끄러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처소에서 또 예배하는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와 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제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 3년의 공생애를 제외한 30년의 기록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은 이 기간 동안이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30년의 일상이 3년의 공생애에 녹아들어서 끝내는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는 열매를 만들어 내셨던 것이죠. 자,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예수님과 가족들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상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은 이 세례자 요한에 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캄캄한 영적 암흑기를 뚫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심으로 이제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특별히 당시에 이 요한이 있었던 장소가 빈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장소가
성전이나 기도의 처소가 아니라 바로 빈들이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서 흔히 빈들은 훈련과 준비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자, 요한이 빈들에서 훈련을 받았고, 빈들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였고, 빈들에서 사역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훈련의 장소인 이 빈들을 반드시 거쳐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바로 거칠었던 삶을 살았던 것과 동일한 원리죠. 자, 우리 각자에게도 이 광야와 빈들의 과정이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빈들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또는 빈들로 인도하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빈들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빈들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죠? 이제 훈련이 완료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다.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빈들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자에게 말씀이 들려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으로 집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준비되었던 요한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맡겨주고 계실까요? 자,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오늘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전파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례를 베풀었다, 이런 의미와 동일하죠. 자, 그렇다면 요한은 무엇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7절 8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오늘 본문은 요한이 전파했던 이 회개의 세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부드러운 말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회개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주제는 아니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들추어내거나 지적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그 민감한 부분을 주제로 회개를 선포한다는 것, 이것은 참 서로에게 불편하고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가급적이면 격려하고 축복하는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러나 잡초가 무성한 곳에 어떻게 알곡을 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폐허로 가득한 그런 땅에 어떻게 새로운 건물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자, 이런 믿음의 원리는 복된 소식, 즉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자,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습관, 죄의 고리를 잘라내고 깨끗이 하는 회개에서부터 이 건강한 신앙이 출발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선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런 선포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예레미야는 바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죄악이라고 하는 잘못된 것들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건설하고 심고 뽑고 파괴하는 이 일, 바로 앞에서 건설을 위해서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를 번거로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드러나면 회개하고 고치면 되죠. 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바로 죄를 숨기고 그것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드러난 것은 도려내고 봉합하여 치료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보통 일방적으로 욕설은 당시의 사람들이 흔하게 접하고 가치 없이 여기는 것을 재료로 사용되죠. 자,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흔하며 가치가 없었던 동물이 뭐죠? 개였습니다. 그래서 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개의 자식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은 사막을 끼고 있기 때문에 독사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 것인지 아시겠죠? 특별히 성경에서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으로 심한 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회개해야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의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죄의 내용이 뭘까요? 회개하지 않으면서 서로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아니라면서도 위험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함받았으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압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죄를 쌓아 놓았고 진노를 쌓아 놓았던 것이죠.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졌던 사람들을 향해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내 발에 채워서 굴러가는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이름이고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소재이지 우리가 교만하게 여겨야 할 신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느껴야 할 자부심이지 우리 자신이 대단하기 때문에 얻은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혹여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력이나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한의 외침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회개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10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두 벌 옷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요한의 답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회개에 대한 몇 가지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회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방법을 묻는다면 그들은 평범했던 무리,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신분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런 예물을 사용해서 회개하고 너는 이런 방식으로 제사함으로 회개하라, 이렇게 규정해 주었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회개에 대한 통찰은 회개는 크고 작은 죄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리가 자신의 옷을 나누어 주지 않는 이런 죄, 세리가 부과된 세금 그 이상의 것을 거두어서 착취하는 죄, 군인이 자신이 받은 급료를 만족하게 여기지 못하는 죄가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죄질이 다르고 죄의 크기가 다르고 죄의 형편이 다르다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회개해야 될 죄인입니다. 죄의 크기를 나누지 말고 무조건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영성이 회개의 깊이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 부당한 세금을 거두고 폭리를 취하는 세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나만 그러나? 다른 세리도 나보다 더한데 이거는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야. 그러면 나도 이런 자리에 있으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어. 이렇게 아니하며 죄책감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땅한 헌신을 하고도 그 임금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군인, 자신이 품었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내가 나에게 급료를 주는 상급자를 미워했던 것이 살인죄였구나. 하나님, 내가 이런 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한다면 그는 포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깨끗하게 목욕한 사람은 작은 먼지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손을 씻습니다. 영성이 깊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 성도는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크게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죄는 그 죄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회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셔도 회개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이 옥죄어 와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의인증후군에 빠져서 전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에 죄악된 세상에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신을 삶을 돌이켜보며 그동안 밀어놓았던 회개, 또는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회개, 몰라서 하지 못했던 그런 회개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깨끗이 씻음받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먼저 훈련하고 준비시키시는
빈들의 상황,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빈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지만 힘든 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모세에게는 기나긴 고독과 싸워야 하는 시간이 빈들이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빈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생존이 오고 가는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이 시간 어떤 광야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고독의 현장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나를 만나 주시고, 출애굽한 백성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는 것처럼 오늘도 빈궁한 우리의 삶에 물질을 채워주시고, 광야에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질병과 사고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 빈들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아버지 빈들에 놓여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고독과 맞서 있는 우리의 상황, 물질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 또 때로는 관계의 문제, 또 질병과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환경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고통과 환경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하나하나 그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여건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이 빈들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준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게 하시고, 결코 이 속에서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빈들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에 우리 회개해야 될 일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아뢰읍시다. 성도로서 이만하면 되었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나태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혹여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의도치 않게 손해를 끼쳤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외에도 교만, 시기, 질투, 분냄, 당짓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삶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이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잘못된 습관 잡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나지막하게 부르시면서 우리 회개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총 가운데 세워주심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 신분, 직분으로 인하여 안일하게 하나님 앞에 대처하고 살아갔던 그 삶을 이 시간도 회개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니했던 이 나태함을 다시 한번 영적 긴장감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원하지 않았지만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었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어그러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만하게 누군가 위에 군림했던 나의 마음을 이 시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대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여러 가지 죄의 요소들을 이 시간도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자리에 늘 겸손하게 묵묵히 주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시간도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이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맑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시는 이 빈들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빈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준비시키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때때로 이 빈들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이 온전히 고침을 받고 더 거룩하고 건강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소욕과 맞서 싸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연약하여 쓰러질 때에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폭설로 인하여 미끄러운 길 하나님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